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123 알려주시 응답. 오늘은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그냥 우리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언약을 잡고 기다리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기다리래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이 절대 축복을 우리는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여기 절대 싸움이라고 했는데, 싸움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이 뭡니까? 사실은요, 근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 상태죠. 끊임없이 뭐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거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떠난. 자꾸 사단은 우리를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못 만난 사람은 이대로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 손님으로 계신 이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요 세 가지 문제. 마귀에게 잡혔구나. 그래 하나님이 바로 그냥 한 방에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흑암의 권세 다 꺾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희생제물 피 흘려서 죽을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집집마다 발라라.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사람이 저주 재앙 받지 않는 길. 거기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뭐 하시겠다? 우리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찾아오시겠대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뭘로 오시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겠다. 크로스비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하니까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맞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대요. 희한하죠.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 온전히 주께 맡겼어요. 주인에게 맡겼어요. 나를 주님께 완전히 맡겼더니 사랑의 음성이 들리네. 말씀이 들리네. 그죠? 천사들이 왕래한대요.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가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보일 만큼 나타난다. 이걸 누가 봤어요? 크루스비가 봤어요. 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복음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신기한 게요. 네. 주 안에 우리가요 그 기쁨을 막 누려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막 교제하고 있었더니 마음에 풍랑이 막 왔는데 막 사단이 막 나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싸움에 승리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대. 사단이 꺾이고 마음에 풍랑 불던 것이 그냥 다 꺾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우리는 평생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저는요 예수가 주인 된다는 거 모른다?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다. 그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주인 된 거를 잘 모른다? 주인 된 거가 안 된 거 차이를 모른다? 그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양육했던 우리 렘넌트 주의 렘넌트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평상시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 때는 예수님 생각이 눈곱만큼도 안 드는 나를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나 중심으로 살 때 내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올바른 기도일까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제가 너 진짜 기도 잘 잡았다. 어떻게 알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얘기하셨죠. 참 기특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거의요 이렇게 사는데 요런 지도 몰라요. 다 내 마음대로. 저 완전히 저 율법주의 막 복음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인 것 같은데 완전 율법에 빠져 있고 나 중심에 빠져 있고 이런 거 엄청 많다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중심이 완전 판입니다. 절대 싸움.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저주, 재앙, 멸망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자꾸 어디 걸려요? 나에게 걸려요. 예수님이 끝났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볼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에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약속한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을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4절 5절에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을 못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6절 7절에 당장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동기. 우리나라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회복돼 갖고 한 자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왕 되셔서 한 자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나 중심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자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 좀 기다릴 줄 알고 그 초대교회가 그래도 잘했던 게 뭐예요? 120명 정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딱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싸움. 저와 여러분이요 요 싸움을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면 이게 1장 3절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메시아 올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약속, 복음 회복.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 요 언약 딱 주고 5장부터 12장에 일어나는 역사 보세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거부터 주신 거예요. 피제사, 피언약 회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리스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 언약 회복해라. 여호수아 보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래요. 이미 뭐예요? 주었노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되어질 거래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약속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문복음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주인이 일하시도록 주인을 고백하면서 주인이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여러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은요 성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얘기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뭡니까? 예, 절대 사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요 현장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의 일을 해야 돼요. 뭡니까? 사단은요 다른 거에 안 꺾입니다.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요 현장 가서 복음 올바르게 전해서 내가 먼저 개인화되고 개인화되는 제자를 찾아서 개인화 제자와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세계화.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제가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은 결국 그래요. 전 요렇게 가는데 내가 요러고 있다라는 것조차를 눈치 못 채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났을 때 좀 제가 그 친구들 되게 마음이 아쉬운데 이제 뭐 학교 아이 랩런트들이에요. 갑자기 저보고요. 목사님 지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와도 소용없다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오지 말래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포럼에서 결정했대. 저 얘기를 딱 듣는데 뭐 왜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지교회나 전도학교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대. 별 변화 안 된대. 뭐 어디서의 엄청난 불신앙을 가지고 와갖고 다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회 사역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여태까지 목사님이 너네들 전해주고 너네들 들은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뭐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안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완전 초토화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좀 초토화돼 있어요. 뭔가 문제가 딱 생겨갖고 트러블이 생겨갖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예상한 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엄청난 나중심이거든요. 만약에 지교회가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요거 믿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교회가 살지?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신 거 하지? 남은 자 랩넌트로서 여기 현장 어떻게 살리고 여기서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누릴 수 있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도록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뭔가 막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해야죠. 질문 안 해. 사실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좀 그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연락해라 목사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포럼해라. 그럼 너네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근데 연락 전혀 안 와요. 뭐 자기들이 잘한다 그래서 그래 잘 해보고 그러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해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연락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 핑계지 다. 뭔가 모르게 불신앙에 들어가서 뭔가 모르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에서 나왔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면요 힘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저도 저 중심이 있는 거 많이 발견했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길래 야, 최신영 너도 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친구들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 그래 저 친구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자. 계속 저는 볼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뭐 소식은 들려오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중요해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요 절대라는 걸 알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있다면 이게 절대 싸움하고 절대 약속 붙잡고 절대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게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새롭게 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제가 이번에 랩넌트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집중훈련 하는데 잘 못 올리고 미션을 잘 못한 자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내 이유가 뭐냐? 힘들 때는 좀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할 때나 이럴 때는 기도했는데 자기가 편할 때는 기도 안 했대요. 자기가 딱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평상시는 난 하나님 안 붙잡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식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어요. 너 잘했다. 이건 잘 발견했다. 1년 동안 할 거래요. 그래 잘 됐다. 안 하기만 해봐. 멱살 잡아버린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 중심의 기도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요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고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요술연품입니까 하나님이? 비비입니까? 필요할 때만 비비입니까? 그죠? 거의 근데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봐요. 뚝딱뚝딱 내가 필요할 때만 뚝딱뚝딱 뚜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 우상 사랑하면요 질투한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3, 4지까지 저주 올 만큼 사인을 주신대요. 문제 올 거니까 그거 선택하지 말고 나 바라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인간이 못 알아서 먹어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 완전히 뭐 하나님 이익이죠. 이익, 성공, 육신, 뭐 물질이죠. 결국 나지만 결국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요거 필요하면 좀 내가 좀 힘들면 힘든 거 없어지도록 뭐 이런 거. 우리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안 힘들어도 그런 경 기준이 아니야. 힘들어도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안 힘들어도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평상시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동행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바뀌셔야 돼요. 나 중심의 기도가요, 완전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인이 딱 바뀐 기도,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중심으로, 딱 이런 중심으로 딱 바뀌었다. 그럼 끝나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벌지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uthority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권능 받고 파워입니다. 근데 이 파워가 그냥 파워가 아니라 헬라어 말로 하면 디나미스. 제가 얘기 드렸죠.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것 같은. 우리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같이 나왔죠. 완전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과 힘이 들어간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왕자는요 신분 갖고 있죠.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믿으면 권세는 따라 붙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늘 군대 동원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 꺾여요.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게 내 배경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죠? 이 신분 권세,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을 누려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거기 안에 있는 언약기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이 배경에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하는 미션들이 전부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 고백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길과 언약기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뭘 끌어당기는 겁니까? 그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나라 뭐예요?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자꾸요 이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래요.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대요. 강한 자 마귀를 꺾고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답이 금방 나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내어 쫓기죠. 흑암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없을 만큼.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로마에 어떤 운동을 한 겁니까? 요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알아듣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근본 문제 깨닫고 그리스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걸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24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말씀 주심 복음 성령님도 딱 받기 위해서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제가 파수꾼 얘기했잖아요. 파수꾼 뭐라고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파수꾼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흑암의 역사가 뭔지 알고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을 지킬 줄 아는 지키는 자. 그리고 파수꾼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간직하다. 보관해 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아가는 사람. 그 파수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종일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제자들 일꾼들을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빛을 발하고 복음 누리고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해야 될 거 없어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정말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현장에 흑암 꺾고 하나님 이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춰요. 시간표를 하나님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 압니다. 막 여러분이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전도 안 될걸요. 막 복음 막 말했는데 시간표 아닌 사람 막 얘기하면 오히려 튕겨낼걸요. 근데 기도하고 계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바꿔버리실걸요. 그걸 보시면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요 절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지는 거예요. 나에게 얻어 걸려 있으니까, 나 중심에 얻어 걸려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나라고 보거든요. 사단은요 요 상태에 있는 나를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죄 상태에 있는 내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요 자연스럽게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에도 요렇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요렇게 되는 시간이 많아요. 요렇게 되는 시간 많지 않아요? 요렇게 예수 믿는데 요렇게 산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나님께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복음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평상시에도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신경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받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완전히 나에게 뿌리 내려서 24시 됐다. 그럼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식기도를 하면서 조금 이게 자리 잡으니까요 응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와, 너무 놀라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전도 운동이죠. 예전에는 나 중심의 전도를 했죠. 그죠? 나 중심의 전도 운동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그랬죠.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노력하려고 그랬죠. 절대 근데 이거 열심히 노력하는데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돼요. 흑암이 안 꺾여요. 옛날에 전도 중에 어떤 전도 이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절대 놔주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 여기 진도. 그 진돗개 전도. 진돗개가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옷 입고 잘 찾아가는. 올 때까지. 안 되겠다. 가겠다 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안 넣어준다. 너 교회 뿌리 내릴 때까지. 물론 그 중에 이제 예비된 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가 되게 하셨죠. 근데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사람들 은근히 따라한다니까요, 그런 거를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도 말고요, 열심 노력 이런 전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신 전도는요, 복음 누리면 자연스럽게 열려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3단체, 앞으로 얘네들이 4차 산업이나 명상운동이나 그래서 주로 엘리트들 많이 장악할 겁니다. 이건 예상하셔야 돼요. 벌써 많이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많이 올 거냐? 영적 문제 많이 올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 4차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는 되게 편해지는데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병, 막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이런 거 계속 생길 거예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중심이 가속화돼요. 나중심이 가속화되면 상처가 많아집니다. 상처가, 물질은 있는데 상처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되겠죠? 물질은 좀 더 풍부한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이제 병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나중심에 전도하는 사람은 요거 치유 못해요. 교회 와봐라 이 정도 수준은 못해요. 뭘 치유해줘야 됩니까? 근본 내용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이 돼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흐름과 잘못된 생각과 많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치유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돼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요, 정신문제인 분들 사역해보고 만나보니까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이에요. 정신이 문제가. 왜냐면 내가 전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물어보고 인도받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결정하고 끊임없이 바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함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가는 게 없어요. 하나 딱 결정했으면 이게 딱 하나님한테 맞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죠. 제가 보시면은요, 약간 이제 사람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끝을 봅니다. 약간 나중심이 아니라 그거는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달란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옳다 생각하면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기도카드 보낼 거예요. 제가 손가락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난 평생 보내리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 적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이에요 사실. 그럼 이제 중간에 잘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네가 보내라 하고 이제 팀 조장을 한번 세울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딱 마음 먹고요, 하나님 앞에 딱 주신 거 좋은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은 딱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싶으면 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저는 복음을 계속 전달. 제가 이거 기도 카드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딱 어떤 친구 딱 보냈는데 이게 딱 보다가요 나중심이 팍 깨진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저한테 간증 몇 명이 보냈어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보내주신 거 읽다가 내가 얼마나 나중심인 거 알고 나 이거 바꿨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몇 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계속 그냥 보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애야. 근데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아는데 몇 번 교류도 안 하는 애야. 근데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영향이 있습니다. 전도운동도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다가올 그래서 7시대.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집중이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요 집중 아니면 반대로 뭡니까? 집착, 분열, 중독. 완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갈 거예요.
집착, 분열, 중독. 너무 이렇게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 시대를 대비해서 집중 시대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중 훈련하는 게요, 우리 집중 전도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요 훈련을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돌리면 새로운 사람들 딱 전도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하면서 그 전도한 분이 완전히 요걸로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하면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나가는 겁니다. 포럼에 가면서.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치유되면 이 사람이요, 자기 주변의 사람 전도 대상자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전도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요, 이제 237 이제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천 종족, 이 미전도 종족 이제 파고들어야지. 그 중직자, 안류는 뭡니까? 중직자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물론 중직자와 그리고 뭐예요? 제3세계나 지금 연약한 신학교 없는 세계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연약한 나라, 이런 데를 파고들 수 있는 중직자와 그리고 신학생들을 키우는 운동, RU나 RTS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요, 제대로 복음 깨달은 신학자가 일어났다, 완전히 그 나라 뒤집어요. 그죠? 병든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이제 치유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치유 전도 중에 치유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포럼, 복음 개인화. 저는 복음 포럼이 제일 중요한, 복음 개인화하면서 포럼하는 게 제일 좋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을 완전히 찾아내고 벗어나는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TCK 계속 호남 민족 이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나라요 결혼 안 해요. 일본 결혼 안 해요. 이제 인구 점점 절벽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애도 안 난다니까요. 막 그건 다민족이 많아질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TCK 앞으로 교회 안에 이제 보니까 TCK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을 뭘로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 그래서 저는 한쪽 방향으로 렘넌트들한테 계속해서 전문성, 오직 유성 재창조 이거 넣어야 됩니다. 복음 제대로 알게 만든 다음에 복음 아는 친구들은요 뭐요? 앞으로 서밋 될 수 있도록 전문성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개인전도 파고드는 겁니다. 개인전도 뭐예요? 개인화. 개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개인화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파고드는 겁니다. 이 7시대의 전도를 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요거 할 수 있는, 유 목사님 이제 24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24 시스템은요 24 제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생각하는 24 할 수 있는 제자 나오면요 시스템이 돼요. 그잖아요. 다민족 나왔다 무조건 가서 내가 살리겠다. 병 걸린 사람 무조건 내가 돕겠다. 그잖아요. 렘넌트 제대로 서밋 만드는데 나 인생 걸겠다 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나오면 24 시스템. 그래서 그 24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좀 필요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죠. 세 번째,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작해라. 자, 교회가 뭡니까?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이 교회는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왔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복음 가진 교회, 요 교회만이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모르니까 이 3단체가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를 가지고 이미 장악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좀 애들이 뭐 보는지 아셔야 돼요. 게임을 해도 애들이 뭔 게임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대충 이제 보거든요. 이게 보다가 애들이 이제 뭘 보는지 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통제를 가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도 이거는 요거는 전화할 때 할 만한 뭐 건전한 거야. 뭐 애들 뭐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괜찮은데 뭐가 있냐면요 애들 중에서요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완전 죽이는 거, 리얼하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FPS라 그러거든요. 그런 종류 게임을 어릴 때부터 완전 뇌에 파괴돼요. 사람 죽이는 데가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도 될 수 있어요. 영향받아요. 애들이 은근히 하더라니까요.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이게 뭐 재밌어요. 사실 재밌긴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 뭐 서바이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싸운 거긴 한데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은요, 그거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친구는요, 그 게임을 하면서 칼로 막 찌르거나 막 총으로 쏘잖아요. 그럼 자기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느낌이 든대요. 사단이 감각까지 개입해버려요. 그 걔가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 좀 일으켰거든요. 근데 제가 뭔 얘기 드리는 거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영적으로 사단이요, 딱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요, 거의 막 죽이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좀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사상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요, 우리 교회들은요, 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3단체는 앞으로 계속 뭘 불러일으키냐, 영적 문제 불러일으킬 겁니다. 흑암 문화 계속 가져가서 사람들을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재앙이 오게 만들 거예요. 얘네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막는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적 문제 오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요, 우리는요, 빨리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 문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복음 문화. 우리 교회는 조금 약간요, 이제 코로나 좀 정리되면은 이제 찬양하는 교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그래서 아이들 악기 같은 거 다 이렇게 하고, 반주도 쫙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찬양 잘하는 애들이 지금도 훈련시켜서 노래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 잘해요. 어릴 때부터. 태희하고 주연이는 목소리 타고났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태희는 약간 허스키하는 게 목소리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찬양 딱 이게 어릴 때부터 연습시키고. 저 어릴 때 성가대 막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요, 굉장히 지금도 찬양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깊이 찬양하는 것도 해보고, 그때 호흡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복음 문화, 특히 찬양. 이번에 RUTC, 이번에 우리 강북 RUTC에서 합창단도 만들죠. 합창단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요, 이렇게 막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요, 이 흐름들을 알고 앞으로 이 흐름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레스큐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교회에서 원래 상담소도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잘 활용해서 진짜 병 걸린 사람들 우리 교회 딱 만나면은 완전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연결된, 우리 이제 찌라시 뿌렸잖아요. 찌라시 뿌렸는데 그때 연결됐던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울증. 그분이요, 우울증 때문에 맨날 전화하면 막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지금요 멀쩡해졌어. 멀쩡해졌다니까요. 계속 만나서 복음 주고요, 만나면 복음 주고, 복음 자료 보내주고, 복음 주고, 복음 자료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암 떠나가 버렸어. 좀 멀쩡해요. 이제 지금 한 번씩 이제 오시려고는 하는데 뭐가 이게 좀 막고 있어.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뭐 저희는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지금도 계속 보내요. 2년 반 양육했는데 아직 안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계속 합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 계속 들어야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복음 없으면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마귀한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여시고, 왜요?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방향만 바르게 잡으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숨어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개인합니다. 복음을요, 누리고 전달하는 개인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최고 단어는 뭐냐? 복음 개인합니다. 복음 개인화에다 올인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은 나를 복음하세요. 나를 복음으로 개인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
렘넌트를 개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응답을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왜? 우리가 요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누가 하신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여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구원받기로 작전되는 답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 새로운 기도운동, 새로운 전도운동, 새로운 교회운동, 초대교회가 했던 운동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걸 합치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새로운 기도운동, 나 중심 완전 넘어서는 복음 중심의 기도운동,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기도운동, 그 새로운 전도운동과 새로운 교회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요 전도할 것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면 그런 제자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